11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런 은혜들에 대하여 열매를 감사드리는 달입니다. 다음 주일은 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됐고요. 이래저래 11월은 한 해를 이제 거의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감사하는 이런 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그 은혜에 따르는 덕택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로운 덕택. 또 송축하라고 했는데 이 송축하라는 것은 기쁜 일을 기리면서 축하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덕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은, 예배자의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시작하죠.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예배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예배자, 이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베푸시고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은 표제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독백하듯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뭘 해야 될지를 지금 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 명령과는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었으니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감격 없는 무감각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각박한 세상이지요.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속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서 감사 없이 불평 가득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기쁨이 있고 깊은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 감격이 있을 때에 행복한 신앙적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은택, 그 은택을 잊어버렸기에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한 것들을 생각하기에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기에 기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좀 다른 뉘앙스지만은 여러분 가정생활을 살아가면서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혹은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 살면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리면서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축하해주고 그러면은요 엄청 기분 좋잖아요. 요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면 좋은데 잊어버려가지고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생일을,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니까 달력에다 동그라미 하나만 친 것도 아니에요. 빨갛게 거기다 한만 친 게 아니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가끔씩 왜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게 그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잊어버리면은 왠지 섭섭하고, 그렇죠? 섭섭하고 내가 괜히 여태까지 섬기며 산 게 헛산 것 같고, 그래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감을 갖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찬양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찬양해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평안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감사는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바로 그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감사는 바로 그와 같은 감사이며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감사를 보면은 뭘 소유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 권력, 그런 것, 어떤 것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딸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핏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자들이란 말이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선택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랬어요. 영적인 은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크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된 거, 또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아직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태어나기도 전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구속의 피를 흘리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이 은혜잖아요. 이 또한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서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감사드려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 첫째 내용은 영육간의 치료의 은택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말씀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어요. 죄 사함의 은혜를, 이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 중에 출생되어지고 죄 중에 살아가는, 즉 죄 가운데 있는 멸망할 존재가 인간인 것이지요. 성경은 분명 그래서 죄를 지적하고 있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교독문을 시편 51편을 교독했는데 거기 말씀해 봐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죄 중의 여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멸망할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 거하는 자들을 의로운 자라고 일컬어 주시니 이것은 그야말로 다시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죄가 그렇게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을 보면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너희들의 죄를 그렇게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저희 죄를 다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하나님, 멀리 죄를 옮겨버리신 하나님,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의지하고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죄 사함,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죄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보다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탐욕에 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며 미성숙한 자일 것이고 진정 인간답지 못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를 알지만은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그냥 물에다가 새겨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신비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각 증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다윗은 여호와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할 줄 아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것인데 이렇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해 드려야 하지? 하면서 그는 은혜 보답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이 삶을 고백하고 생활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나드향, 고가의 향유를 노동자 300일치 품값에 버금가는 그 비싼 향유 한 병을
예수님께 그냥 한순간에다 부어서 써버린 여인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을 향하여 질타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지 말고 고가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평가했습니다. 이 여인이 나한테 한 일은 내 장래를 위하여 행한 일이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나에게 사죄받은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든지 빼놓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건 가운데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이 세상에 그 나드향 300데나리오노치보다 더 귀하다고 여길 수 있었기에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 여인이 행한 것과 같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사죄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죄의 은총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찬송하라고 하는가 하면은 치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어요. 병 고침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 고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 먼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렇게 문장이 구성된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죄 사함으로부터 비롯되는 병 고침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노화로 생긴 질환이 아니라면 성경은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빚어지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들은 결국 영적인 부조화와 그 잘못됨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의 죄악을 먼저 사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5절로 12절에도 보면은 병인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온 그 병인을 향하여 먼저 말씀하신 것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죄 사함 이후 그의 육체적 병을 고치신 일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혼의 치료는 육의 치료보다도 더 선행되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영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질병은 죄가 영혼의 질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육체적 질병이 치료된다 한들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그 첫째는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의 치료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치료를 받고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임을 기억하고 이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하는, 찬송드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송축하라는 겁니다. 앞에 죄 사함과 같은 맥락에 있겠지만은 말씀은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문을 닫는 일들이 속출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참 마음이 아픕니다. 무겁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영업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게 되는 일을 파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써요. 파산. 파멸과 같은 거죠. 파멸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너의 생명을 그 파멸에서 구속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진정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 파멸 속에서 건져내 주신, 끌어내 주신, 구원해내 주신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죄 사함, 병 고침의 은혜의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파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파멸은 죽음, 무덤, 지옥. 죽음과 무덤은 이 땅 위에서 겪는 일이지만 지옥은 영원한 거잖아요. 이 파멸은 이런 죽음에서부터 비롯되어 영원까지 그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꺼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구속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파멸을 당한다고 할 때 인생 최대의 절망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최대의 불행은 멸망하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심판받고 처해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멸망에 그냥 던져 놓으시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를 꺼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격리시켜 의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은 멸망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형벌에서 영생의 천국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속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속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가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그지가 없고, 우리 각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벌써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나의 때에 불러내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거.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 태어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이제 청장년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노년의 때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 부름의 시기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인자하심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뭐냐면 구속하여 내시고 파멸에서 너를 구속하여 내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여기 관은 영광을 말하는 거, 영광.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이 영광스러운 관을 씌워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죄로부터 질병과 죽음과 파멸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왕같이 존귀하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그의 인자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영광 중에 거하게 영화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영광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쁘지요. 상을 주어도 기쁘고, 달리기를 해서 1등을 해도 기쁘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값 없이, 아니 그 핏공로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으니 기쁨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그냥 인상 쓰고 계시지 말고 기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무언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하시냐면은 만족함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할렐루야. 만족함을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시답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상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나아가 보면은 거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사모하는 영혼이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게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먹게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송축하라는 겁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보면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코 시들지 않으며 측량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이 날마다 새롭게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저 푸른 창공을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청년이라도 소년이라도 달려가고 뛰어가면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를 앙모하는 자는
곤비하지 아니하며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임하여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건축공사 현장에 3명의 돌을 쌓는 그런 석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일, 똑같은 일을 하는 3사람인데, 그런데 이 3사람은 일은 같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3사람의 마음은 서로 각각 달랐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돌 쌓는 일이 건축 일이고 그것도 기술이고 하지만은 힘든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죽지 못해가지고 처지가 그래서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죽지 못해서 일하고 산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첫째 사람보다는 조금 낫지만은 그도 역시 일하는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달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돌을 쌓음으로 너무너무 멋있는 건물이 지어지잖아요. 나에게 있는 이 석공 돌 쌓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이 자체가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영육의 치료의 은혜 또는 사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자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육의 치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여 영생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족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택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 본위에 감사해서 하나님 본위에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받아야 기쁜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음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함으로 즐거워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고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모든 것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임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택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